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15절에서 22절까지 좀 길긴 한데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부게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우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어제는 사울이 여호수아 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기본 사람을 죽이지 않기로 했던 그 언약을 깬 것에 대한 그 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차원에서 3년 동안 연속된 그 기근에 사울의 후손을 내어서 이렇게 죽이게 되는 것을 통해 그 하나님부터 그 사건이 해결되는 이 장면을 살폈습니다. 오늘 본문도 오늘 본문은 어제 살펴본 사건과는 또 별도의 독립된 사건인데 이 사건도 이제 어제 사건처럼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 초기에 비교적 초기에 있었던 이 블레셋과의 전쟁 때 있었던 그 사건을 상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5절이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침해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21장부터 24장까지는 이게 시간순으로 정해진 게 기록이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압살롬 세바의 반란 사건이 끝나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훨씬 그 전에 있었던 사건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블레셋 사람이 다시 쳤다 이렇게 말할 때 그 다시는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블레셋과 3번에 걸친 전쟁을 하는데 그 중에 2번째 전쟁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2번 연거푸 그 이스라엘을 쳐서 공격을 하는데 그때 이제 2번째 맞았던 그 전쟁 때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죠. 그때 다윗은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는데 다윗이 피곤함을 느꼈다라고 전합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들처럼 이 다윗이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피곤함을 느꼈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거죠. 이 다윗의 초기 때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제 1차 전쟁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1차 전쟁의 그 피로감이 채 가시지도 않았던 때에 연거푸 그렇게 전쟁을 했기 때문에 피곤함을 느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쟁을 벌이는 중에 거인족의 아들 중에 하나인 이스비보노비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데 그는 300세겔 무게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찼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이 300세겔은 약 3.4kg 정도 되는 그런 무게입니다. 그리고 이 무게는 골리앗이 들었던 창의 절반 정도 되는 그 골리앗은 600세겔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들었던 그 창에 비하면 절반밖에 안 되는 무게고 또 3.4kg 정도면 뭐 그렇게 크게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특별할 정도는 아닌데 우리말 성경이 이게 노창 전체 무게가 3.4kg 정도 된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문에 보면 창날의 무게만 3.4kg 정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창자루까지 하면 훨씬 이제 무겁겠죠. 그래서 거인이 들 정도로 큰 무기를 창을 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또 우리말은 새 칼을 찼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문에 보면 칼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냥 새로운 무기를 찾다 이런 정도로 번역을 하는 게 옳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어떤 새로운 무기를 찾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자가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 이 다윗이 상대해야 할 이스비 분업이 다윗을 압도할 정도로 거인에다가 그가 가지고 있는 무기도 굉장히 압도적인 그런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이렇게 이스비 분업에게 이렇게 쫓기는 상황이 되자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서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을 도와서 이 거인족을 죽인 첫 번째 용사는 아비새,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아비새는 요압의 동생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똑같은 사건을 전하고 있는 역대상 20장 4절에서 8절까지 보면 다윗을 도와서 이 이스비 분업을 죽인 이 아비새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이로 보아서 역대기 기자가 아비새, 이 수리아의 아들들에 대한 어떤 반감이, 그러니까 반 수리아, 반 요압 이런 정서가 있는 저자가 썼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피곤한 다윗이 블레셋 군사의 공격을 받아 죽게 될 위기에서 아비새의 도움으로 겨우 목숨을 부지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런 일이 있게 되니까 다윗이 피곤해서 이렇게 거인족의 죽을 위기에 처했다가 구원을 받게 되자 다윗의 추종자들이 다윗의 생명을 염려해서 그가 다시는 전쟁에 참여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만류를 합니다. 원래 왕의 임무라고 하는 것이 백성을 대신해서 적군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 이게 왕의 임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왕의 생명은 그냥 단순히 왕 한 명의 생명이 아니라 백성 전체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윗의 이 추종자들이, 그 부하들이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과 충정해서 이렇게 극구 이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가 이 전쟁에 참여하지 말기를 이렇게 강력하게 만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어떤 3차 전쟁이 아니라 2차 전쟁 중에 전쟁이 한 곳에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쫓고 쫓기는 그런 과정에서 막 그 지역을 옮겨가면서 전쟁을 치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2차 전쟁 때도 뭐 게셀에서 어느 지역까지 그렇게 전쟁이 이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곱은 게셀 어떤 근처에 있는 작은 어떤 마을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곱에서 전쟁을 하는데 이번에는 후사 사람 10부계가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삽은 꽃갱이 연장 삽이 아니라 사람 이름입니다. 그래서 후사 사람은 역대상에 보면 유다 지파의 세라 족속인 후사의 자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다윗의 30용사 중에 한 명이기도 하죠. 그는 휘하에 24,000명의 군사를 거느린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뒤에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또 다윗의 30용사의 이름이 언급되는데 거기에는 후사 사람 무분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인물인데 이름이 어떤 오기인지 어쨌든 이런 이유로 다른 사람의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특이한 것은 거기에도 햇사람 우리아의 이름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21장이
그 21장의 이 사건이 다윗의 초기 때 있었던 그런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그 우리아의 이름이 23장에 가서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거인인 삽도 이제 후사의 자손 10부계에 의해서 죽게 되죠. 그리고 19절에서는 또 다른 거인족을 죽이게 되는데 그는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였습니다. 그는 이 형 골리앗의 창자루처럼 배틀채 같이 큰 창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이번에는 다윗의 이 부하 중에 한 사람인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라흐미를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거인족이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즉 다윗의 조카죠. 그리고 이 삼마의 아들 요나단인데 이 사람은 앞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 13장에서 암논을 부추겨서 다말을 그렇게 겁탈하도록 그렇게 종용했던 그런 교활한 인물이죠. 근데 이 요나단에 의해서 이렇게 죽게 된 이 네 번째 거인족은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각 6개, 그래서 24개를 가진 그런 거인이었고 골리앗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을 능욕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인물을 이제 요나단이 죽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블레셋의 거인족 4명이 모두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죽고 말았다라고 22절에서 결론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지금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 다윗의 용사들이 블레셋의 군사들과 비교할 때 신체적으로나 군사적으로 객관적으로는 열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승리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즉 이것을 통해서 지금 저자가 말하고 있는 것은 다윗 왕국이 강성하게 된 바탕에는 다윗 개인만의 능력이 아닌 그와 함께 용감하게 싸운 충성스러운 군사들과 백성들이 있었고 동시에 그 용사들의 배후에 그들을 대신해서 싸우신 여호와의 도우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차 전쟁을 기록하고 있는 사무엘하 5장의 그 블레셋과의 전쟁, 그 3번에 걸친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여호와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서 그들이 승리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자도 여기서 지금 궁극적으로는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궁극적으로는 여호와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렇게 승리를 했다라고 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왜 그러냐면 뒤에 이렇게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신체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열세인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치고 승리를 했던 것이 여호와의 도우심 때문인데 뒤에 24장에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인구조사의 목적은 뭐냐? 뭐 세금을 거두기 위한 이런 것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이 군대가 얼마나 강성한가 이거를 자랑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21장의 이 승리가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인한 것인데 뒤에 가서 인구조사를 하는 이것이 자신의 힘으로 이 승리를 일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죄가 큰 죄다라고 하는 것이 부각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역대상은 이 앞에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의 승리를 거둔 후 이 사건을 기록하고 바로 이어서 인구조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승리의 원인이 궁극적으로는 여호와의 손이 그들을 도와서 다윗과 그 부하들의 손을 도와서 승리를 한 것인데 이제 자신의 손으로 승리를 한 것처럼 그렇게 인구조사를 했다. 이거를 이제 신학적으로 그런 배치를 통해 그런 신학적인 교훈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22절에 이 블레셋의 거인족의 소생들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손은 힘과 권력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이 얘기는 하나님의 능력, 힘이, 권력이 약해졌느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오늘 이렇게 본문에 보면 이 블레셋에서 이 4명의 거인들은 다 그들의 손에는 노창, 새 칼, 또 배틀채 같은 창자루 이런 것들이 들려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맞서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다라고 하는 묘사가 없다가 뒤에 가서 여기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의해서 죽었다 이렇게만 전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다윗과 그 부하들의 손에도 무엇인가가 들려 있었겠죠. 칼이나 창이나 이런 것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이 블레셋의 이 4명의 거인들의 손에 들려 있었던 무기는 언급하면서 정작 그들을 죽인 다윗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이런 것도 신학적인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과 그 부하들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뭘 강조하고자 하기 위함일까요? 이거는 앞에 다윗이 이 원조 거인족 중에 하나인 골리앗을 죽였을 때 그 장면을 떠올리면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맞을 때 다윗에게는 600세겔 되는 창자루가 있었고 칼과 단창을 가지고 그렇게 다윗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때 다윗이 맞섰던 것은 그 다윗의 손에는 칼이나 창 이런 것이 아니라 물맷돌 5개, 물매와 물맷돌 5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외쳤던 것은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간다. 이렇게 말을 해서 비록 그의 손에는 물매와 물맷돌이 있었지만 그가 가지고 왔었던 것은 결국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골리앗을 맞서서 그를 죽였다라고 하는 것을 독자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과 그 부하들의 손에도 분명히 무기가 들려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이 다윗과 부하들의 손을 통해서 손에는 여호와의 이름이 들려 있었다. 이렇게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다윗의 그 부하들이 4명의 거인족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손, 즉 하나님의 힘과 능력, 이 결과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자가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21장을 마무리하면서 이 21장의 두 사건이 서로 별개의 독립된 사건이지만 같은 장에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것도 어떤 이 신학적인 주제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이 사울의 후손을 죽이게 된 이 사건의 이면에는 사울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그 기본 족속과의 언약을 깬 그 죄 때문에 국내적으로 3년 연속 기근이 발생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다윗이 정적을 제거하는 기근이라고 하는 천재지변을 빌미로 삼아서 그의 어떤 정적을 제거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줄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판단으로만 보자면 말이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문제는 어떤 정치적이고 정치 전략적인 이런 문제가 아니라 죄 문제를 다루는 이런 과정이었던 것이죠. 즉 기근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여호와께 묻고 그 원인이 사울이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그 언약을 어긴 죄에 대한 징계 차원에서 벌어진 일이다. 이거를 얘기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다윗이 어떤 그 개인적인 그 적대 감정이 아니라 그 죄를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징계 차원에서 사울의 후손을 내어주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땅이 그 문제가 해결되고 그 땅이 회복되어지는 이런 문제였단 말이죠. 즉 국내적인 이 문제가 죄 때문이었고 그 죄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그 처방에 따라 그게 해결되는 이런 모습을 다루고 있었어요. 어제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마찬가지로 오늘 이 사건도 동일한 이 맥락에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이 피상적으로만 보면, 겉으로만 보면 다윗의 왕국이 강성할 수 있었던 원인이 다윗과 그를 도와서 싸웠던 용사들의 어떤 그런 용맹함, 충성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이 있었죠.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신체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블레셋 군대가 훨씬 더 강했어요. 그럼에도 그것이 승리가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들려있는 그들의 손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여호와의 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하시려고 그들의 배후에서 대신 싸우신 여호와의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시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과 그 이스라엘이 계속 그 등불이 꺼지지 않고 마침내 이 세상의 등불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수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21장 이 두 가지 독립된 사건을 통해서 이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교훈이 뭐냐면, 다윗 왕국의 국내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외부의 적인 블레셋을 물리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일관된 주제를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안과 밖으로 다윗의 왕국을 든든히 세워나가신 분이 궁극적으로 그 일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있었지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서 그런 일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바로 이제 다음 주부터 살펴볼 22장에 있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다윗의 노래가 의미가 있게 되는 거예요. 비록 자신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용맹을 발휘해서 외부의 적들을 물리쳤지만 이 전쟁에서의 승리의 궁극적인 원인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찬송을 돌리는 22장이 바로 뒤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의 편집 과정도 다 신학적인 성령의 영감을 따라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다윗이 그 국내적인 문제, 죄로 인한 국내적인 문제, 그리고 외부의 적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 여호와의 다윗과 그의 부하들과 그들을 돕는 여호와의 손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국내적이고 국외적인 이런 문제들이 해결을 받은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우리 밖에 있는 세상과 사탄과의 싸움에 우리는 늘 직면해 있다라고 하는 이런 교훈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는 우리의 손을 들어서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며 싸워야 합니다. 물론 물리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죠. 그래서 때로는 다윗이 그렇게 피곤해서 죽을 수도 있는 위기를 만나는 것처럼 우리도 이런 영적인 싸움, 우리 안팎에,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우리 밖에 있는 그런 이 악한 세력들과의 그런 싸움에서 우리가 때로는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을 도왔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간에 영적인 동지로서 서로를 도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있는가 하면 우리가 또 다른 날은 도움을 받아야 될 그런 때도 지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가 이 싸움을 우리 안팎에 있는 죄와 세상과 사탄이라고 하는 이 원수들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기 위해서는 혼자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윗을 도왔던 그런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영적인 동지들의 그런 기도와 도움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 아침에도 우리가 같이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서로가 그런 사람들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동일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영적인 동지로서 오늘은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권면하고 그들을 품어주고 이런 위치에 있을 수 있는가 하면 다른 날은 우리가 그런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또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이 싸움이 지속적으로 이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말씀과 기도와 서로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서로를 향한 사랑,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영적인 무기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싸움에서 때로는 죽을 것 같은 위기를 만나도 결국은 승리할 수 있다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여호와의 손이 항상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면상으로만 보면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싸우고 서로 돕고 그리고 다윗과 부하들이 그렇게 싸워서 승리를 쟁취했지만 그 배후에 여호와의 손이 있는 것처럼 표면적으로만 보면 우리가 싸워서 우리가 이기고 서로 도와서 서로가 이겼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 배후에 여호와의 손이 있기 때문에 그 싸움에서 승리가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한 후에 22장에서 바로 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싸움에서 승리의 원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모든 공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또 우리 하루가 이 하루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는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어깨거리를 하고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나가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혼자서 이 싸움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목사라도 아니 목사 할아버지라도 혼자서 이 싸움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서로에게 서로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침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를 개인적으로 그런 개인적인 영적인 무기들 말씀과 기도로 준비할 뿐만 아니라 서로를 향한 그런 기도들을 통해 우리가 이 싸움에서 싸우고 또 이 싸움에서의 승리의 궁극적인 원인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 싸움에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싸운 후에는 이 다윗이 22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그 모든 공을 돌려드리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그 블레셋과의 거인들과의 싸움에서 죽을 위기가 있기도 했고 그렇지만 그런 다윗의 부하들이 도와서 그 거인들을 다 죽인 장면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승리의 원인은 보이지 않는 여호와의 손의 개입이 있었기에 가능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우리 밖에 있는 세상과 사탄과의 싸움에서 혼자의 힘으로 이 싸움을 감당할 수 없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다 동일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영적인 동지들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때로는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그 싸움에 임하고 있는 다른 동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돕는 그런 일을 통해 이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보이는 다윗과 부하들의 손 이면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의 손이 있었기에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도 궁극적으로는 성령의 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만 이것이 가능한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분명히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는 그 결과 우리가 승리를 했지만 승리의 궁극적인 원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모든 공을 하나님께만 돌려드리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그렇게 기도 가운데 서로를 깊이 만나고
또 하나님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우리들 되어지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